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그 뜻에 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9쪽, 생명의 삶은 46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5교구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여서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5교구 그리고 우리 모든 안산제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사순절은 다가올 부활절을 대비하여서 회개하고 금식도 하고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입니다. 그 사순절의 첫날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날에는 이마에 제로 십자가를 그리는 예식을 하기도 합니다. 왜 제를 사용할까요? 구약 시대부터 제는 사람들의 참회의 표시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제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참회하기도 했고,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는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고 우리가 죽을 때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를 이마에 바르며 사순절 동안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우리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이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또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드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많이 묵상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희생을 많이 묵상합니다. 마침 우리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순환당하시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잡히시고 결박당하신 채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제사장의 뜰로 가서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3번에 걸쳐서 모른다라고 부인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위협 앞에 섰을 때 2가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가르침에 대해서 신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사역을 공개적으로 행했으니 이것을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고 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신문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고 자신의 가르침과 사역에 대해서 조금도 숨기거나 어떤 변명을 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당당한 모습이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아랫사람 하나가 대제사장을 향한 충성심을 나타낸다시고 예수님을 손으로 쳤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다면 잘못한 증거를 내라. 하지만 내가 바른 말을 했다면 어째서 네가 나를 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폭력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면서 침착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대제사장의 신문 과정은 오히려 예수님이 전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사람은 세상 앞에 이처럼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인생은 어떠한 결과가 오든지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합니다. 예수님의 이 담대한 반응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반대와 억압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확신할 때 우리는 굽히지 않는 당당함으로, 또 숨김없이 말하는 진실함으로, 부당한 처사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위협 앞에서 예수님은 이토록 담대하시고 침착하셨는데 반면에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 문을 지키는 여종의 물음 앞에 첫 번째로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부인합니다. 바깥들에서 함께 불을 쬐던 사람들의 물음에 재차 2번째로 나는 그를 모른다 라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칼로 귀를 베었던 말고 그의 친척인 대제사장의 종의 물음 앞에 베드로는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때 나는 예수의 제자가 맞다라고 당당하게 밝혔다면 틀림없이 붙잡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수치와 조롱을 받고 적어도 매질을 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시의 로마의 매질은 아주 가혹하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가죽 채찍의 끝에 뼈 조각이나 날카로운 쇠붙이를 붙여서 한번 내려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질문 앞에 당장 매질을 면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매질을 면하려면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부인해야 합니다. 제자는 물론이요, 예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부인해야만 매질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고통당하는 것을 택하지 않고 자기 육신의 평안을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그 결단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그는 두려움에 떠는 나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믿음을 잘 지켜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들을 신실하게 잘 지켜내고 계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이야기를 어렸을 때 들을 때마다 베드로가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어떻게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할 수 있나? 베드로는 정말 나쁜 인간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어딜 가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크리스찬임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다닐 거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성장하고 보니까 세상이 그리 만만하지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고 유혹도 많고 베드로를 한심스러워했던 나는 정말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담대하게 크리스천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 믿음이 정말 형편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들이 종종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 순간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나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 연약함을 발견하고는 나 자신에 대해서 깊이 실망하죠. 집사라는 사람이, 권사고 장로라는 사람이 이런 유혹 앞에 이렇게 정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나 자신에 실망할 때가 있는 거죠. 체포되신 예수님을 뒤따라간 베드로가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한 그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때까지 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성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때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시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항상 뜨거운 열정과 헌신을 보여주었지만 두려움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했습니다. 이러한 본능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선택하는 순간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결단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을 보면 두려움에 빠지기 십상이지만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에 대한 일들을 믿음으로 보게 하실 것이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실망할 때 주님의 자비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닭이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이 임박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님께 등을 돌리고 저주한 비겁한 죄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공관복음에 보면 베드로는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자기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렇게 하염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사랑을 3번 고백하게 하시고 그 배신의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예수님께 충성하면서 교회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연약함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일로 혹은 세상의 유혹에 빠져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생긴다면 베드로처럼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죄에서 돌이키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온갖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죄를 지었다면 우리의 죄를 즉각 회개하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제자의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한없이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과 그것을 알면서도 참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베드로보다 더 자주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큰 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거는 그런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타협하고 그 상황을 합리화하고 세상을 향한 집착과 불순종으로 인해 예수님을 슬프게 만드는 죄인들입니다. 오늘 새벽 이 악한 죄들을 주님 앞에 시인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시작하면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셨는데 나는 그 세상 것이 무엇이라고 그것 앞에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살고 있는가? 이런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그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건하게 또 거룩하게 살아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이 곧 내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 불의와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쁨으로 대가를 치를 줄도 아는 헌신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연약함에 실망하며 자책하며 눈물 흘리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허요한 담임 목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 강건할 수 있도록 붙드셔서 안산제일의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고 생명의 양식을 잘 준비하여 먹이는 주님 닮은 목자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월이 되어 많은 위원회 사역과 양육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건강하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몸의 회복과 함께 영적인 회복도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린 오교구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 붙잡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이 삶의 순종으로 이어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 기쁘게 받으시고 그 마음의 소원들 주님 뜻 안에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